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나이가 74세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자기가 기쁘게 한다고. 그동안에 공직 생활하고 몇 년을 쉬어보니까 너무 쉬는 게 힘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택시 면허를 따고 그래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74세인데 사람들이 다 너무 젊게 보인다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자기 부인은 71세인데 그 복지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일을 하기 전에는 다 골골했대요. 그럼 무엇인가 일을 하고 나니까 자존감도 올라가고 너무 행복하다는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힘들더라도 다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감옥에 왔다 갔다 하고 누명을 쓰고 도망을 다니고 이렇게 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왜냐? 수많은 그러한 엘리트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구속하심, 이거 하늘의 비전을 하나 믿고 그는 이제 고난을 자체해서 그래서 우리가 22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받게 되어서 이 바울이 엄청난 역사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주님은 부활하심을 통하여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영원히 사는 생애를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생애가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엔트로라이프,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시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키워드 핵심입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서울에 가보면은 선교사 묘지에 캐나다 의료 선교사로 그 1919년도에 한국에 왔던 마벨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경도 원산의 구세병원에서 3년간 간호사로 사역한 후에 1922년부터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일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능이 이분이 많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재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면은 주십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 1인 다역을 합니다. 의료 선교도 하고 1922년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919년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기록해놨는 자기 고국에 보내는 편지들이 있어요. 그 편지들을 보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저 사람들 보니까 너무나 슬픕니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아이들을 돌봐주고 자기가 출석하는 남대문 교회에서는 또한 찬양하는 봉사도 하고 모든 일에 힘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사로 와서 이 엘리트가 54세에 5일 동안 병으로 앓다가 1935년도 11월 7일 아침에 조용하게 하늘나라의 품에 안겼습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이 마벨 선교사 묘비에 감동적인 그러한 기념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한 사람이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했다. 이런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변화를 바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서포트하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리학자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파벌로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조건 반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원래 개에게 실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먹이를 놔두니까 개가 냄새를 맡고 먹이를 먹으러 오겠죠. 그러다가 이제 불을 딱 켜고 먹이를 주니까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먹이가 없더라도 불을 딱 켜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적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만 켜지면은 음식을 주인이 주는 줄 알고 인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도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살아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갈 부분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내가 일을 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내가 공부하는데 이런 선생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고 이런 좋은 조건을 끌어와서 지금 힘든 조건을 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조건을 좋은 조건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죠? 지금 터키 지역에 7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쪽 편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가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은혜를 받고 자기 집을 헐어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자주 장사하는 사람들, 물감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업하는 사람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불이익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직업을 포기하기까지 하면서 그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럼 바울은 다 첫 안면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인프라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한 번 도움 주면 그 사람이 그 디딤돌을 통해서 인생은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긍정적인 조건을 만들어 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했고, 그 다음에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악한 부모를 경험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1960년대입니다. 경쟁적으로 너무나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고구마, 감자, 김치, 국수, 이것으로 점심을 먹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점심을 밥으로 먹는다는 것은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안 되는 살에 김치를 넣고 죽을 끓여서 먹는 게 일수였습니다. 장로님들 그거 먹어본 적이 없는가 보네. 살을 죽을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김치를 썰어서 넣어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장로님 안 먹어보셨어요? 지금은 안 먹는데 뭐 박장로님 안 드셔보셨어요? 성장로님 뭐 여기 고향이니까 도시니까 안 먹어봤겠지. 정세호 지사님 그거 안 먹어보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밥을 죽으로 끓여가지고 거기에 김치를 썰어가 넣어가지고 그렇게 김치죽을 해가 보니까 식당에 가보니까 김치 죽밥이라는 것을 제가 간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랄 때 60년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끼니를 때우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친구들과 비교하는 삶이었습니다. 친구들 가운데는 부모님을 잘 둬서 고생 안 하고 공부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대개 친구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은 뭐 소꿉놀이도 하고 집안 일도 돕고 강으로 산으로 들판으로 가서 그렇게 이제 저거 합니다. 집에야 반찬이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밥이 있든지 없든지.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그러한 탓도 있겠지만은 학교에 가면은 속이 상하는 겁니다. 왜냐? 점심시간이 되면은 다 이 도시락 뚜껑을 열기 때문에. 여는 것을 보면은 부잣집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뚜껑을 열면은 그 위에. 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게 하고 뭐 소세지, 어묵 이런 것들을 다 해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고 어려운 친구들은 무엇을 해갔는 줄 압니까? 김치, 무지, 콩밥 이게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그래서 뭐를 한다고요? 도시락을 사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주더라도 어려운 친구들이 뭐만 들고 온다고요? 수저만 들고 와가지고 이 조폭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같이 먹습니다. 그나마 저희 가정은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리밥을 한 번도 사간 적이 없습니다. 이런 참 어려운 부모 밑에서 자랐더라도
그래도 그 교실에서 기도하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자랐던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그렇게 자랐던 친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좋은 부모도 많습니다.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고 후원하고 양육해주는 그러한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유업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보면서 믿음으로 키우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부르는 이유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돌보는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바울에게 주셨던 바울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남을 통해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은 생명으로서 복음의 생명 걸고 살아가는 믿음의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의 조건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으로 자신을 활용해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조건을 걸었다고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 그 하나만 가지고 배를 타는데 폭풍우를 만나고 어느 지역에 갔는데 감옥에 넣어버리고 어느 지역에 갔는데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 일당들이 모여와서 애워싸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빛 대신 주님을 만났던 그 에너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잠든 각자의 거인을 깨우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삼아주셨다는 하늘의 비전을 보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홀로 사시는 나이 드신 연세 있는 분 그 할머니가 집에 이제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교인들하고 갔다고 합니다. 아주 가보니까 초라한 달동네 같은 집이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벽지를 보니까 뭐 찢어진 걸로 쫙 붙여놨는데 그 벽지가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화려하더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혼자 살면서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을 열심히 자기가 젊을 때 일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유학을 시켜서 미국에 살고 있대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대요. 그 생각만 해도 자기는 이렇게 죽어도 행복하다. 왜냐 내가 예수 믿고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하고 집에 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 단판강에 살아도 먹을 것이 없어도 행복하다고 그렇게 그 할머니가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찡하더래요. 그 아들이 왜 이렇게 어머님을 이렇게 살게 해두고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벽지를 유심히 봤답니다. 보니까 그게 벽지가 아니고 미국에서 그 아들이 보내왔는 수표였다고 합니다. 그 종인 줄 알고 칼 나니까 그거를 이제 다 붙여놨더라면. 여러분, 그래서 할머니 이거는 수표입니다. 은행에 가면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 떼가지고
그 할머니하고 은행에 가니까 그 돈이 얼마였냐? 6천만 원이었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6천만 원 하루아침에 생겼다.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 가치를 알고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을 발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남은 생애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주고 무엇을 선의를 베풀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하고 이러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 74세 택시 운전한다. 명절 때 만나면은 그 자식들이 다 잘 때가 있대요. 그러면 아버지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쉬시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님은 70세 넘어도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대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유럽을 다 정복했습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일지 모릅니다. 유럽을 정복해서 프랑스의 명예를 높이자고 하면서 병사들을 전투에 투입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도 하나님 없는 인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비전을 이룬들 허영과 혼돈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일구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현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말씀을 펼치러 읽고 그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여시는 주님을 따라가 보시라는 겁니다. 따라가다 보면 굴곡이 있습니다. 벽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더 세게 기도하고 좀 더 세게 예배하고 좀 더 세게 말씀을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다시 깨우라는 앤서니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책을 쓰고 또다시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잠든 거인을 깨우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당신의 수준을 높여라는 겁니다. 어제 수준보다 오늘, 내일 수준을 매일 좀 높여가라는 겁니다. 수준을요. 여러분, 내가 진짜 변해야 되겠다는 소원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소원을 하나씩 높여가야 된다고 이분은 라빈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이런 목록은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새로운 목록을 적어서 그 목록에 맞게 자신의 수준을 높여가면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브라함 링컨, 헬런 켈러, 간디, 마틴 루터킹 목사, 아인슈타인 이러한 사람들의 전기를 다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자기 수준을 높여가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대학도 못 가고 빌딩 청소하는 청소부였습니다. 여러분 20살에 빌딩 청소하는 청소부로 갔다고 생각해 보시라.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부터 꿈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기 위해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다치는 대로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 다 전기를 읽고 자기가 통달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또 실천하게 됩니다. 두 번째 뭐냐? 당신의 제한된 신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못해. 능력이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주변을 보면 저거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체념하고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무기력해집니다. 그러잖아요. 다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습니다. 좋은 기능이 있는데 그 순기능이 다 있는데 순기능이 없고 역기능만 있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무기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집에만 일하다가 있어 보시길 바랍니다. 무기력증이 옵니다. 우울해집니다. 안으로 감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할 수 없고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이러한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한된 신념을 바꾸게 됩니다. 청소부 일을 하면서요. 세 번째, 당신의 전략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롤 모델을 정해라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가 돌아가려고 하면은 4바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 자동차를 굴리는데 다시 바퀴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있는 바퀴를 가지고 조율을 해서 더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빈스는 높은 수준을 가지고 끈기 있게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잠자는 거인을 깨웠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빌딩의 잡부였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명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관련된 책 모든 것들을 읽고 기도하고 꿈대로 된다고 하는 그것을 기록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영장에 가면 보통 2,000명이 모여 있었대요. 어떤 데는 가보면 7,000명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차가 밀려서 강장에 늦게 도착하니까 개인 헬기를 샀대요. 돈을 얼마나 벌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 안 놀라시잖아요. 그러면서 한 분은 차가 밀려서 헬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자기가 빌딩에서 잡부로 일했던 그 빌딩을 지나가게 됐대요. 위에서 자기가 일했던 그 빌딩을 20대 일했던 그 빌딩을 보게 됐대요. 여러분, 어떤 어머님은 자기 아들이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학습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또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이러한 진단을 받았대요.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자는 거인을 깨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이 바울을 깨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서도 초라한 바울이지만은 그러나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왕 앞에서도 외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목숨을 건 비전이 있습니까? 인생을 건 비전이 있습니까? 인생에는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결과만 있을 따름입니다. 바울은 하늘의 비전을 보고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보게 하시고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곳에 인생을 걸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보고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잠든 거인을 깨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 인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잠든 거인을 새롭게 깨우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인생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자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이에 관계없이, 유무식에 관계없이, 빈부에 관계없이, 자라난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잠든 거인을 바울같이 깨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교우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